구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전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지난 1장에서 3장은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심판은 아니고, 심판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이신 구원과 회복에 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무기 대신 농기구로 바뀌어서 평화롭게 분쟁과 다툼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건져냄을 받아서 속량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이 지난 4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5장, 함께 또 오늘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 새로운 왕과 그리고 남은 자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화되어지는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 군대여 라고 부르면서 위기에 처한 이 시온을 애처롭게 우리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미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것은 친입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이 아니요 회복을 위한 경고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뒤로 쭉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은 새로운 왕을 통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빵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떡집이라고도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이런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부르면서 이곳이 새로운 왕의 출생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 안의 지역의 이름이지만 베들레헴과 동일하게 여겨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같은 지명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새로운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미리 이 미가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까지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이곳 베들레헴은 약 1000여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의 도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작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함께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는요,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이 3절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회복하기 전에 상황을 이처럼 표현하면서 새로운 왕을 통한 이 구원의 이전에 이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는 침략자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방치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오는 남은 자, 이 남은 자와 그리고 이 뒤에 보면 7, 8절에 나오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남은 자의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3절의 남은 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 이 돌아올 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할 자를 의미하고요. 7, 8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고와 같은 고난이 지난 후 새로운 왕이 오실 때에 3절에 이 기록한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여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에 이 사람,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분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보는 이 미가 5장 6절 말씀에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미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로 이제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남겨두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남은 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함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것들이죠. 이슬, 담비, 물이죠. 이처럼 남은 자들을 세상의 이슬과 비로 그렇게 내리신다. 곧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들은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그리고 강하여서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지리겨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약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이었고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한없이 약한 자들이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는, 그냥 청소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합니다. 자, 10절에 그날에 이르러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죄와 우상을 제거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자, 여기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이 자른다란, 잘라버린다, 자른다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건치 못한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한 목적성을 가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군사력을 제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강한 군사력,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힘과 이 능력을, 이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성읍과 그리고 모든 이 견고한 성까지도 우리 주님은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군사력, 그리고 멋진 성읍, 견고한 성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수를 없애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사장의 이 흉패에 있는 이 주사위 같은 제비 뽑기가 뽑는 그런 형식이죠. 우림과 둠밈을 또 이렇게 사용하여서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에봇, 제사장의 옷에 있는 이 천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도 백성들은 전혀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의 이방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율법에서 금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간의 모양을 딱 끄집어 보고 그렇게 점을 치는 방법도 있고, 새를 날려보내서 날려가는 모습이나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점을 치기도 했고요. 또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방법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옥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엉뚱한 곳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허탄한 것도 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이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타락한 우리 사람이 우상을 따릅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존재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하고 그리고 헛된 우상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헛된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 목적에 대해서 15절에 이와 같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함께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열방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 뜻을 떠나 죄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야 세상을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불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심판을 함께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계획과 그리고 예정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며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 때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노 중에라도 소망을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속한 악들을 제거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것 또한 함께 바라봅니다. 때로는 아픈 매로 우리의 뺨을 치시고 수치를 느끼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하나님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대로 예정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를 이끄심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남은 자를 끝내 사용하셔서 열방의 심판자로 멸절케 하는 자로 사용하실 주님의 큰 뜻을 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어 소망 가운데 사는 주님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